요셉은 22년 전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과거의 상처와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단련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해석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우선 형들을 안심시키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운명과 그리고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냉소주의자로 인생을 살다가 끝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 허무주의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고 가신다는 그런 관점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조명하고 자기 인생과 공동체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시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좁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500년 된 느티나무라고 합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이제 연리근이라고 한다고 해요. 서로 다른 두 나무의 뿌리가 하나로 이어진 현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가까이 자라면서 땅속의 뿌리가 서로 맞닿고 결합되어서 마치 한 생명처럼 연결된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햇빛을 향하여 바람을 따라서 서로 부대끼고 겹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야곱의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편애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서로 죽이려고 했고 거짓과 배신과 음모가 있었죠. 서로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가족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결되어 가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사실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각들을 모으셔서 큰 그림을 그려 가십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서로 책임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된 공동체로 세우셔서 후대에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